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우리가 11조, 헌물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11조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뭐랄까 돈 내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히브리 민족이 있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기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브람 때부터요. 네.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라고 정하신 거고 또 존중받아온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민족이 생기기도 전부터라니. 그럼 이게 단순히 수입의 얼마를 떼어내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요. 기억과 감사요? 네. 모든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는 뭐랄까 재물을 얻는 능력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걸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아하,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표시군요. 맞아요.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돕는 거고요. 성경에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또 있죠. 있죠. 네. 이게 마치 안식일 계명에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시는 것처럼 시간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안식일 계명이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러면 구약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1조 말고 다른 헌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디에 쓰였나요? 네, 맞아요. 일단 11조는 기본적으로는 성소 봉사를 전담했던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됐어요. 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요. 아, 레위 지파를 위해서요? 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양한 자원하는 헌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성막을 지을 때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예물도 있었고요. 아, 자발적으로 내는 거요? 네. 또 회막 봉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반세겔 같은 성전세도 있었고, 또 뭐 속죄 제물이나 감사 헌물처럼 개인적인 신앙 표현으로 드리는 것도 있었죠. 아, 종류가 정말 다양했네요. 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들도 있었어요. 추수할 때 반모퉁이를 남겨둔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나눔, 헌물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아, 그리고 첫 소산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강조되지 않았나요? 네, 아주 중요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 또 양의 첫 새끼나 첫 양털 같은 거요. 이걸 드리는 건 사실 물질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상징성이 컸어요. 가장 처음 얻은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아, 첫 열매를 통해 주인을 인정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디디아님,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게 때로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종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나요?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오히려 이걸 충실히 지키는 것이 번영의 조건 중 하나였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겠다. 심지어 해충까지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와, 오히려 복을 약속하신 거네요. 네. 물론 물질적인 복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순종에 따르는 결과로 약속하신 거죠. 그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따랐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학계 선제자 시대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때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집 꾸미는 데만 막 열중했어요. 헌물에도 아주 인색했고요. 아, 자기 집 먼저요. 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얻는 게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뭐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심지어 가뭄이나 재앙까지 겪게 돼요. 학계 1장. 어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 때 오는 영적 또 물질적인 궁핍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재건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도 잠언에서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많이 심는 재는 많이 거둔다고 가르쳤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어려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11조와 헌물의 원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오늘날에는요, 복음 사업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면서 오히려 과거 이스라엘 시대보다 더 많은 자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국한된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아, 범위가 훨씬 넓어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칙은 우리가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서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 네. 모세 시대에 성막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막 가져오니까 재료가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기록이 있었죠.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산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위탁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더 큰 것에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디디아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11조와 헌물이라는 게 어떤 무거운 의무나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드리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인색함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응답,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풍성한 복, 정말 성경 표현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있었죠.